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우리 지난주 큐바 탐방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이제 오늘 목요일이 되면 계속해서 과테말라 선교팀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우교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왜 꼭 해외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헛된 질문도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 물질과 기도와 그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교회로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한 교회로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순종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를 준비하며 후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지역 전도를 위해서 동일하게 신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가? 간접적으로 저희가 답을 얻게 되고요, 더 중요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내용은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저희는 요즘 글쎄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랍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고요,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 철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치유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따라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허락치 않으시고 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왜 나는 전도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 힘을 쓰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콜링은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콜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콜링과 사명을 주실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 쌍둥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쌍둥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콜링도 다르고요, 그들이 처한 상황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콜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나중에 보니 군대처럼 많은 악한 영들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의 몸을 해치기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몸을 해치기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Evil Spirit입니다. 여러분, 이 Evil Spirit이 이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와,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마 벌거벗은 상태로 무덤 사이에 살았을 텐데 이제 옷도 제대로 입고요,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과 함께 간증 집회를 좀 열고 다녔으면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파워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무덤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군대의 악한 영들이 저를 지배했는데, 예수님, 저 같은 사람 예수님과 동반하게 되면 간증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할 물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허락치 아니하셨습니다.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들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패밀리 멤버들에게, 식구들에게, 가족에게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천하의 모든 것을 합해도 더 귀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저희 집도 방문해 주시고 좀 더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제발 좀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보아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이 군대 같은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몇이나 있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돼지의 숫자를 봐서는 적어도 여러분, 만일 한 귀신이 한 돼지에 들어갔다면 적어도 2000년 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돼지 삼겹살 장사가 안 될 것을 알고 예수님한테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임하는데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요, 어떤 땐 돈이 너무 중요해 갖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는 아직 임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딸한테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건 말건 돈을 버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발 지금은 그 마음속에 임재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면 그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아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초대하지 않아요. 너 나랑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좀 열자. 야, 너 같은 간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란다. 너 나 따라오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읽으시면요,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들 외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읽게 되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도전은 받았는데, 야, 내가 이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은 아니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상황을 다 아세요. 저희가 언제 어떠한 콜링을 받아야 되시는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알고요, 가정 형편도 알고요, 우리의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콜링은요 독특합니다. 환경에 따라, 저의 처지에 따라 여러분 너무나 독특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5장 19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희 같았으면 그분이 저에게 와서 간증 집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식구들에게 먼저 전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식구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만요 2장 12절 어느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어떤 의료계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요 따르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따라와서 간증 집회를 열고 나를 따르라 하고자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왜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식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되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장에서 그런 치유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여러분 이번에는 소경이에요.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너는 나를 따라서 간증 집회를 인도해 달라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을에 들어가면서 사방팔방에 다 알려야죠. 여러분, 도시가 10개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그 사람도요 식구들한테 먼저 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무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예수를 만나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시리를 돌아다니면서 간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저희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멋지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챌린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면 기독교인처럼 사느냐이죠, 저희가 선교를 못 가서 복음을 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아내는 야, 집에서부터 기독교인처럼 살더라 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율동을 왜 못하겠어요? 아론 전도사님께서 몇 번만 가르쳐주시면 율동도 잘해요. 스페니쉬는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다 해요. 여러분, 저희의 도전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만 집에 와서 기독교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서를 너무 정확히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간증집회 안 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집에 가라. 여러분, 저희가 이 사실을, 이 순서를 엇갈리게 되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바리새인 될 거 확실해요. 왜? 멋지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선교지에 가서 멋지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내 자녀, 내 와이프, 내 아내를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아들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중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집에서 기독교인처럼 사셨으면 하는 분입니다. Our God wants us to live like a Christian in the home first and foremost. You could fool me here in the church for 20 minute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과 함께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가 큽니다. 무거운 거예요. 진짜 무거운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탄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시한 내용을 아담이 어기자,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어기자 인류가 저주받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성립하실 때, 세우실 때 저희 모두에게 진짜 특권도 많이 주셨지만요, 저희에게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아내와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순종하래요.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멋지게 선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요 저희가 떠나기도 전에요 가정에서 충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옆에 도시가 많이 있는데, 물론 네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을 사람은 수두룩하지만 너 먼저 식구들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구절이 더 감동이 돼요. 집에 가라는 거 저희 감동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젊으면, 이상적이면 마가복음 10장이 더 감동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이런 구절 읽잖아요. 감동돼요.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을 버릴 수 있구나. 내가 받을 재산이 엄청난데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버림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버림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니 저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기독교인처럼 못 살아가니까요, 그냥 다 버리고요, 제 아내 남편 다 버리고 자식 그냥 멀리하고요, 저 재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하나님 가지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1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주실 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콜링을 주세요.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를 버린다? 자녀를 버린다? 여러분, 저에게 그 큰 유산이 오는데 그것을 버린다?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도 그래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에서 너무나 뚜렷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간증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간증 집회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희 모든 식구가 빼놓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장 다시 읽을게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은혜의 대상은 순서를 보면요, 식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고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는 I'm going to be good to my family. I'm going to reflect the sunshine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to my wife, my parents, and my kids.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내 얼굴을 통해 내 아내가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내 자녀들이 아빠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공경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악했대요. 생각하는 게 다 악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한 사람. 그는요, 노아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출을 얻은 사람은 7명이 더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해외 선교에 나가기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콜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순서를 제대로 매겨서 식구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외 선교에 몰두하는 그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짜증내는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참 짜증내는 아들을 봐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씀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제 행함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에 배기를, 여러분 입술에 배기를,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만나고 너 나 따라라 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는 따르라고 하셨고요, 어떤 부자에게 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절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 따르지 마십시오. 지금 저 따라오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요, 해외 선교도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 식구와 가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양면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